우리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요. 옛날에 미얀마에서 구전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래 동화일 수 있죠. 옛날에 미얀마에 어떤 토기장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토기장이 가게 근처에 세탁소가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그 세탁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토기장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겼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맞았는데, 인간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대개 이렇게 작동되지 않잖아요. 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면 저 세탁소가 안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의 결과로 이 토기장이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저 세탁소에 가면 왕실이 데리고 있는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이 이야기를 솔깃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주인을 불러서 까만 코끼리를 내어주면서 희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려요. 참으로 황당한 요구를 한 거지요. 하지만 세탁소 주인은 그 명령을 알겠다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대신 이 코끼리를 희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고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를 희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 거죠. 이에 왕은 그 자리에 있었던 토기장이를 불러내어서 그런 토기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에 돌아가서 그렇게 크고 튼튼한 토기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만들었지만 코끼리가 올라설 때마다 번번이 그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결국 토기장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업을 접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또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또 평가됩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질투를 추천하지 못할 덕목 중 하나로 이야기했어요. 또 질투가 많은 사람을 질투의 화신이라고 부르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투는 긍정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지요. 사실 성경에서도 질투는 되게 부정적으로 다뤄집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질투함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지요. 사울 왕은 그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질투로 평생 다윗 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질투가 야기한 어리석은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질투를 언급하세요. 그렇게 보면 질투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가 인간들 안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투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투란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색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질투를 이야기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다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칸나란 단어가 질투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에 오직 5번만 등장해요. 이 칸나가 딱 5번 쓰였는데 이 5번 역시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인간의 질투를 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질투도 분명히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그때는 칸나라는 단어 대신에 킨아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칸나와 킨아, 사실 모두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지요. 완전히 다른 단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별된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칸나, 인간의 질투는 킨아라고 부르면서 이 둘을 구분하였다는 것이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질투는 자신이 갖지 못한 다른 이의 소유에 대한 불의한 탐심과 탐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기장이가 스탁소 주인에게 품었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그게 질투인 거지요. 인간의 질투는 이렇게 늘 죄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질투를 느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다 하나님 거니까 질투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게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에 대한 의로운 주장이자 열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질투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이 칸나라는 단어를 보면 열심을 내어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자 열심을 내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이름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저도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티가 납니다. 뭐 이런 거지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친절을 보이면 그로 인해 표정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유독 신경 쓰는 어떤 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10중 8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자 폴 로망 아승이라는 사람은 질투를 사랑의 그림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질투가 사랑의 그림자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투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런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충 그냥 하는 미지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질투하실 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예, 하나님은 식지 않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은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원태현 시인이라는 분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구는 이와 같은데,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이런 거예요. 참 오글거리는 표현일 수 있는데 사실 이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예, 왜? 하나님은 가끔도 딴 생각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질투를 느끼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길 때, 즉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들하고 적당히 나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다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더불어 드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은데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좋으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혹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네가 제일 좋아가 아니라 너만 사랑해 라는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쪼개어서 가장 큰 부분을 줄 때가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줄 때에 결혼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에 가장 큰 조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는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마다 당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노크해 오십니다. 때론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고 하세요. 때론 기도하던 중에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은 당신의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whole heart,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지요. 다른 것을 다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붙잡으면서 주님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가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제가 느껴요. 하이파이브를 해도 한 녀석하고 하고 다른 녀석하고 하지 않으면 그 녀석은 삐집니다. 과일을 먹어도 딸 아이가 사과 한 조각 집어서 제 입에 넣어주면 막내 녀석도 제 입에 과일을 넣어주려고 해요. 입에 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먹으면 삐집니다. 아이들 안에 귀여운 질투가 있는 거지요. 왜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질투가 전혀 없다면 그건 이상한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라볼 때,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사랑은 질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투는 인간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는 구별되어야 될 거예요. 이동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투와 시기로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하시는데, 질투는 성경적인 것, 시기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부연을 붙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는데도 어떤 대상이나 그 무엇을 탐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폄하하고 험담하며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질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질투 중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질투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질투는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더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거룩한 질투는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거룩한 질투가 없다면 나를 질투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짝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칸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올 한 해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아닌 것과 나누었던 모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올 한 해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